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이 설교문을 이렇게 없는 성도님들은 이 설교문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503회를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천주교가 면죄부를 받는 거 잘못되어서 루터가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루터의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참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지만은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없었고 그 결과로 불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였고 루터는 생각하기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루터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루터가 마침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결과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처럼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루터의 이신치기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교회도 루터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강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개혁을 강하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모습 속에서 거룩한 의의 열매들이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루터가 고민했던 복음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더 깊은 이해는 루터가 당시 교회를 개혁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교회를 개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에 대하여 질문을 다시 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어떤 진리나 충고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good news, 뉴스는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이 뉴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행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이 소식을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심지어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인데, 거기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바로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 복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러므로 복음은 대본이라 볼 수 있고, 드라마 대본을 먼저 읽고 그 대본에 따라 무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영화의 장면을 찍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이 대본이 있고, 그 대본대로 하나님이 무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복음의 대본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러므로 이렇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땠어요? 여기 3절에서는 3절 4절에 직접적으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사건이 곧 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 죽음,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과거의 사건, 일어난 사건, 이벤트죠.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옆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악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목도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악한 지도자 만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이렇게 주시면서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현재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신학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바르게 해석하고 있거나 하시면 도움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경험과 체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보면 예수님은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하면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절,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처럼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의 탄생하신 아들에 관하여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되신 아들에 관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아담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담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 그 아들들 대표하는 장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하되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윗 후손의 아버지가 된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는 이것만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 7장 12절부터 13절에는 내가 내 몸의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 왕국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 언약을 지켜서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살펴보았지요. 우리말 성경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는가?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내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이 내 소유가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매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맺은 모세를 통해 맺은 그 율법 언약은 곧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위한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언약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을 위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9절에 주의 여호와여 주께 이것을 오래 적게 해주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장래까지도 말씀하였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승리를 주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먼 다윗 후손에 대해서 곧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주여 이것이 곧 사람의 법이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의 법이다. 이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의 헌법, 헌장,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다, 원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이스라엘로 오셨으니까 다윗 언약의 왕이란 뭐겠어요? 유대인의 대표자를 그런 의미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에 따라 참으로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유대인이 실패했던 사명, 그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성취하여서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다윗 언약에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되셨습니다. 이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질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성결의 영은 뭐겠어요? 거룩한 영은 성령을 가리키시죠. 그런데 이 4절과 5절에 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이 성결의 영이 육신으로는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성령이 없이 육신은 우리 사람의 제약된 몸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의 심판 아래서 성령 없이 육신으로만 사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그래서 그 시대를 악한 세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어때요? 스스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육신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사는 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담도 스스로 살지 아니고 에덴 동산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뭐예요? 피조물로서 성령을 살기 위해서 그의 코에 성령을 주신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뭐로 살았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으로와 성결의 영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세대들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고 1장 4절에 간접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말씀,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죄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셨어요.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참으로 예수님은 다윗 언약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 선포된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4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곧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설명하면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야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사건. 이것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전파하죠. 설교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막 사람들 인기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그러죠. 가끔 예수님도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전파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되신 것? 주가 되신 것.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역으로 설명하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된 것?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되신 것?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사건, 우리의 왕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통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 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으니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내게 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주인 노릇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복음을 이제 활용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주님이시라면 바울은 그에게 무엇이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복음에 따라 소개한 거, 복음 이해에 따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게 뭐겠어요?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면 누구 것도 해요. 돈을 주면은 코카콜라가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2,000원 주고 코카콜라 사오면 그 코카콜라 누구 거가 됩니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자기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고 사서 누구 거 삼으셨어요? 예수님 거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런 복음의 이해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장 5절에서 설명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의 이름을 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한다. 그 말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그렇게 이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의 종이 된다.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우리말 여기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우리는 복음으로 뭐가 되고 주님께 연합되고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저주 사망에서 건져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주인이 된 것처럼 바로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냐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표현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존재한다, 이 표현이 140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살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박히고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께 연합되고 주께 양육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나는 참 포도나무를 가진 이 말씀과 같지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점으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특별히 로마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죽어도 십자가의 죽음이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다시 말합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앞뒤로. 복음의 이유가 뭐냐? 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습니다. 이 말씀이 언뜻 생각하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죠. 우리가 아직 그 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 살도록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스스로 살려고 지금까지 제약 때문에 네 스스로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살지만 전적으로 어떠한 거예요? 어떠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에 살아요? 부모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해서 믿음으로 산다면은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면 뭐겠어요? 아담은 이것을 선악을 따먹어서 이제 내 스스로 살아야겠다. 스스로 산다는 것이 나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고 훌륭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회복한 거예요? 에덴 동산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로 이 창조의 질서, 오도로 되도록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그 상태로 믿음으로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능력,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와 부활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를 복음의 결과, 복음의 열매들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트로 고민할 때 1장 1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접속사가 에냐면 접속사 생략되어 있는데 16절, 17절에 다 에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17절에 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여기서 복음에 하나님과 나타나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약, 계약 개념입니다. 인간의 경우 입장에서 계약을, 언약을 다 지켰으면 하나님께 어떠하시겠어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조건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주시는 의의 신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의롭다고 이제 판단에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도 이제 계약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계약 조건을 지키시면 하나님도 계약 조건대로 어때요?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활동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한다,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음에 하나님과 나타나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앞에 있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믿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이 결혼에 이렇게 서약하지,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은 unfaithful이라고 말하죠. 언약을 깨뜨렸다.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충실함, 신실함, 또 충성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뒤에 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 결과 뒤에 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뭐겠어요? 복음에 있죠. 복음에 하나님 하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뒤에서 또 믿는 믿음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데 원래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의라는 이것을 소유격으로 이렇게 목적격이나 소유격 또 주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주격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동,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뒤에 믿음은 무엇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믿음으로는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셔 행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믿음. 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노트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물을 받았다. 이 칭의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주시고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는 살리라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렇게 칭의 선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룬 우리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도 언약 조건대로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임명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로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언약 지킨 예수님에게 이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고 또 언약에 따라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모든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사람을 이게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 모든 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 이거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현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 언약, 창조 언약을 예수님이 계약을,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계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움을 받는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대로 복을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어떻게 견고하실,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셔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고 영광의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계약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어디서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천지가 요란하게 흔들려도 새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언약 조건대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 그럼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화 못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대로 하실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능력을 찾는다고요? 복음에서입니다. 복음. 성도님, 우리가 어디서 교회를 개혁할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계획하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즉 선지자 그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여기서 요나 표적은 뭐겠습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마치 요나와 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뭐예요?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역사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뉴스에 텔레비에서 막 뉴스가 나오고 요란
막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적,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데도 성도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혜로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6장을 부르시면서